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전의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미 탈경전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식사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질렀다는 거죠. 전통적인 토마스 아퀴나스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성경적입니다. 이자가 없는 거죠. 이슬람은 지금도 이자가 없습니다. 돈을 구워주고 돈을 벌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사악한 수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피케티의 이야기는 뭐 빈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 피케티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속도라는 겁니다. 분명히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서 노동으로 돈을 평생 축적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그런 개념으로는 이미 그게 맞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엘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가 엘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현대의 상황이 어떠냐, 가속의 반복이라는 거죠. 속도의 속도를 점점 더해서 완전히 가속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변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죠. 뭐 동네 구멍가게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가속은 인간 실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교회와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역사신학적으로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연구 주제이고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병을 극복하고 또 생산이 정대되고 편리한 이동수단, 보건상의 발전, 평균 수명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 가속의 발전을 통해서 문명의 혜택을 오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인간은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창세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는 창세기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탈경전의 첫 번째 타깃이 창세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심지어 교회도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창세기를 이미 다 떠났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제가 남미의 교단 관련해서 여러 번 갔는데 남미는 해방신학이 아주 본물을 이루어 지금 해방신학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해방신학이 남미를 휩쓸었다가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출애굽기 해방의 주제를 창세기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셋업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창세기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창세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그대로 패싱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만일 남은 목회가 10년이다. 진짜 우리 성도들을 신앙 안에 진짜 제대로 양육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기 전에 교회를 정치 위에 세우고 싶다. 여러분 창세기에 굉장히 여러분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라브란스입니다. 노동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노동 경쟁력이 기계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호모 테크니쿠스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미 창세기의 인간론을 이미 우리가 이탈하고 있을 정도로 문명의 가속이 창세기를 이미 그냥 버스가 창세기 정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지위를 상실하게 됐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잉여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제 남아돈다는 거죠. 왜? 경쟁력이 없는 인간들이 남아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소외, 뭐 개인화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해체, 또 기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기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할아버지들이 카페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주문하려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문명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절. 그나마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게 문명의 가속이 더 붙었을 때는 인간이 문명을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로봇이라든가 AI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경쟁 상대로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세로 회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혼돈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이 굉장히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 갇혀져 있습니다. 교회 강단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강단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얘기했는데 저도 가장 경이롭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복음화율이 17%가 들어갔습니다.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후하게 쳐서 25% 얘기했지만 지금 25%는 말도 안 되고요. 그죠? 20%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단 앞에서는 보수적으로 통계를 보는 분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17%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17%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은 복음화되었느냐 라고 말할 때 복음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또 교회 성도들은 복음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 되고 있다는 거죠? 문명화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가속도로 문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특히 현대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문명의 영향을 받은 신앙.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런 구도로 봤지 않습니까? 자연의 빛, 계시의 빛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제3의 빛이 오늘 우리들을 더 강력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 특히 MZ 세대들은 얘네들이 복음화되었느냐 문명화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보다 문명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mberto ec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는 중세는 현대의 자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종교개혁사 전공을 했는데 학위 과정에서 중세를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세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세에 진짜 뼈를 묻으려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왜냐하면 중세 언어들을 이해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예 목회 포기하고 이 세계로 들어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세에 관심을 갖고 하게 느낀 뭐냐면 현대는 중세의 독서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의 기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기형보다 중세의 기형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중세 1000년 동안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세의 키워드가 두 개인데요. 중세는 주인이 자리를 찾지 못한 시대였는데 그리스도가 후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사제들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품 안에 안기는 아기로 짓는다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사 중심주의가 들어가게 되어서 사실 중세 1000년 동안 사실 성경에 없는 기형적인 기독교가 전개되었던 거죠.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이런 마틴 루터가 9월 성경을 만들어내기 전에 독일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구텐베르그 독일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 한 권값이 수도원 하나를 줘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시대면서 성경 없는 기독교가 실현되었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얘기했죠. 탈기독교, 탈종교 시대인데 지금 우리 현실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탈경전의 시대가 왔다고 그랬죠. 이미 보수교단은 탈경전으로 갔습니다. 제가 김기순 교수님하고 우리 정체성 우리 이풍인 교수님하고 한 4년 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기장교단의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기장교단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비록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불굴의 의지로 우리가 그걸 뛰어넘겠다. 그게 기장의 헌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10년 설교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나쁜 뜻으로 하면 조사려고 한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존경받는 설교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다른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리서치하고 데이터화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썼던 키워드가 뭐냐? 복음, 십자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충격적인 단어 뭐냐면 이분이 10년 동안 지옥이라는 단어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지옥이라는 단어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공동체 성도들은 10년 동안 지옥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옥이라는 설교를 5년 내, 3년 내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단들 가운데 지옥을 이미 지우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그들의 스테이트먼트에 지옥이 없는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경제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우리 보수교단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는 탈경제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인간론의 성찰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했듯이 4차 산업혁명의 성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호모 라브란스인데 인간이 호모 테크니쿠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난 인간의 성찰은 뭐냐면 호모 캐리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주고 그런 전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니까 일맥이상 떨어지고 손 씻고 박수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전염병이나 옮기는 그런 존재로 코로나의 인간의 어떤 비극,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무덤이 없어서 이건 브라질에서 해변가에 이렇게 집단으로 매장을 하는 그런 저는 좀 이제 안타까웠던 게 코로나 기간에 사실 신학계에서 인간론에 대한 엄청난 성찰이 했습니다. 인간은 진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일어났어야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문명의 충돌, 이슬람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인간론의 어떤 그 성찰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명화된 기독교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하나의 작은 소개론입니다. 제가 빠르게 우선 상처 입은 도시를 품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깔뱅의 교회론은 히프레누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히프레누스의 논지를 깔뱅이 기독교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이게 깔뱅의 교회론입니다. 재밌는 것은 마틴 루터는 도시 혐오자입니다. 도시를 싫어했습니다. 도시를 경멸하고 마틴 루터의 글에는 도시를 마치 그 제약의 장망성으로 그리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장깔뱅은 도시를 보는 시각이 마틴 루터처럼 부정적이다. 오히려 교회는 병든 도시를 끌어안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깔뱅의 교회론의 핵심. 깔뱅은 분출되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도시로부터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 깔뱅이 실제로 기독교를 쓴 게 아니라 시의회에 사회 문제에 관해 수많은 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네럴 아카데미를 세우고 제네럴 하스피털 종합민원을 만들고 또 목사들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콩고레가시움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시민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꽁지스토와 같은 일단 그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 시스템, 꽁지스토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깔뱅은 굉장히 현실 참여적이고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플라톤적인 어떤 이상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가 이 장깔뱅의 진짜 교회를 이해한다면 진짜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깔뱅은 도시의 기초를 성경이라고 생각했고 성경을 배우는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그래서 이제 장자크 루소가
이 장자크 루소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크 루소의 아버지가 제네바의 시계술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루소가 프랑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소르본 대학 근처에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이 장자크 루소가 너무 입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저녁마다 이 루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카페에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프랑스의 시계 수리공은 절대 내 고향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시계 수리공들도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술만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시계 수리공들이 따라가겠냐. 그러면 또 루소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계를 수리하지 않는다. 우리 고향에서는 어떤 누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계를 수리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시계를 수리하느냐. 시계를 만들고 시계를 디자인하고 시계를 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직업성이 있습니다. 시계를 수리하는데 소명으로 생각하고 수리하는 사람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루소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도시, 굉장히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성신화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도시. 시민들에게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회를 오세요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열린 아카데미. 그게 깔뱅이 그걸 했습니다. 16세기 제네바에서. 그래서 옹지스토와 이 콩그레가시옹이라고 하는 제네바 목사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가 베른이라든가 이런 영지에 있는 목사들까지 다 합하면 목사 수가 한 17명쯤 됩니다. 근데 그 목사들은 의무적으로 깔뱅이에 생기는 목사는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서재에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는 공적 인물이고 공적 사역이고 공교회성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뒷자리에는 제네바 시민들이 와서 목사들의 디스커션을 듣는 겁니다. 그럼 이부인 목사님이 이제 10편 1편을 히브리어로 막 읽으면서 이 파신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깔뱅이 나가서 정리를 하고 또 시민들 중에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네바 시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15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뒤에는 30-40명의 시민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네바 목사의 회의록을 보면 그 성경 공부할 때 참여했던 목사님들 누가 결석했고 명단도 있고 시민들의 청강하는 시민들의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게 역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 전체가 성경을 배우는 도시 제네바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네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존 녹스가 1500년대 후반에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성경적인 도시다. 제네바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가장 멋진 도시는 도로가 잘 닦인 도시가 아니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인프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도시. 그렇다면 저는 굉장한 우리가 아들을 던져주는 얘기를 까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문화상이 있고요. 그래서 폴 리케르가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문화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문화사명. 그래서 자신의 문화권에서 문화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폴 리케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계시의 문명성, 거룩한 삶짓을 드려야 한다. 제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회는 병든 도시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도시 전체가 성경을 공부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수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폐쇄형 성경 공부 그러면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열린 누구든지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교회 사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지역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메신저가 돼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깔뱅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라는 이 단순한 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쓸모있고 필요한 것인지 배우도록 하자. 이 교회는 어머니가 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이 어머니가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지 않고 자신의 젖을 먹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며 훈육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가 개교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개포동의 시민들이 누구나 다 개포동에 이사 왔다가 우리 뭐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뭐 몇 번 가서 듣게 되고 내가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에 대한 내가 잘못해서 편의권들이 개포동에 살기 진짜 많이 깨졌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학교에서 다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깔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학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던 그런 주제인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탈기독교, 탈종교의 시대인데 우리 교회 안에 탈경전의 시대가 왔다. 탈성경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아까 기장첩 얘기했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분야가 제 전공이 아니었지만 교단신학교에서 일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협업을 해서 각 교단의 디모니네이션 테올로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탈경전의 시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이탈을 해버린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세미나가 우리 교단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정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교단 안에서의 이 탈성경적인 시도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학교에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이 4개의 장로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북장로교회, 그리고 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들어오는데 이 4장로교회가 물론 북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이 성교사님들이 조선 땅에는 하나의 장로교회만을 세우자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3년부터 1900년까지는 선교사 공예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과관련에 박사학위 논문을 읽다가 이제 과관련이 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1893년부터 1900년까지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영어로 쓴 회의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관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걸 타이핑을 하고 인쇄를 안 하고 펜으로 써가지고 지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관련의 말을 통해서 요 시대의 회의록은 없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01년부터 1906년 조선 장로와 선교사들이 총대가 된 합동공예 시대 회의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과관련이 그 전에 펜으로 썼던 회의록이 없어진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1901년부터 1906년까지 합동공예 시대 회의록을 이제 한국장로교회 전이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부록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쇄를 안 하나 보면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과관련이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록에 이 회의록이 남아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수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부터 조선 동로의 12년의 총회 그리고 오늘날에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교를 할 때 교계에 의한 협정을 통해서 조선 이때는 뭐 분단된 나라가 아니죠. 북한까지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북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서 부산, 대구, 안동, 서울, 개성, 평양에 스테이션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북장로교회는 헌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직 장로도 까꾸었기 때문에 그럼 조선 땅에 어떤 기준으로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두가 북장로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준용을 했는데 그 책이 있습니다. 북장로교회 세칙과 규범이라는 책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북장로교회가 처음부터 아주 깐깐하게 했습니다. 장로를 뽑는데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장로 성도들은 뿌렸는데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교회사에 전혀 없는 독창적인 교직 제도를 만드는 게 뭐냐면 서리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로 대신에 연수, 집사 대신에 서리 집사, 목사 대신에 조사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장로교회는 남장로교회 호주장로 캐나다도 있는데 남장로교회는 지금의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지금의 고신에 있는 경남과 부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는 원산, 함원, 회령이 오는데 문제는 캐나다 장로교회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모세오경, 편집설 이런 거, 문서 비평 전부 다 아예 그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네 개의 장로교회가요 선교가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보내는 정책이 아닙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평양 신학교를 기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양 신학교는 성경 구호를 철저히 믿는 보수 교단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원산, 함원, 회령에서 평양 신학교 가기 가깝잖아요. 한 명도 안 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보냈냐면 일본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김재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본에 가서 카리지를 하고 미국에 세미나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에 가서 그들이 배운 신학이 뭐냐면 100% 순혈주의 카르바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니까 교단 분열에 의해서 가져옵니다. 고시는 신사참배문제로 그리고 1954년 기자는 신학적인 김재준 신학 문제로 가져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50년 통합과 분립이 되는데 이것은 WCC 문제 때문에 가져집니다. 교단 분열이 다 1950년대에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오늘까지 종속되고 있는데 총회 역사가 113년, 총신 역사 124년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 분열의 역사에서 고시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시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참배 안 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통합은 뭡니까? 재산 다 가져간 거죠.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통합직이 다 가져갔습니다. 통합직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명대학교 법인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본래는 대한예술장로회 통합경북노회의 재산이었습니다. 동산병원과 계명대학이 통합적 경북노회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숭실대학교 그렇죠? 수많은 선교사들 모든 재산 장로의 신학대학도 본래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신학교도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예장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에는 유산이 있느냐? 통합은 재산으로 다 가져갔는데 우리는 무슨 유산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뭐 장자교단인데 진짜 장자교단이 있냐? 장자교단이라면 그 정통성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생각을 이 시간 하러 갑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슬리 신앙 고백서인데 이것을 우리 예전 한문을 사용하던 세대 선배님들은 이것을 신도개요라고 부르습니다. 아의가 아니라 의의인데 이 개자는 국기 개양식을 한다 할 때 개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직이 아니라 높이도록 현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책을 웨슬리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의미로 그냥 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웨슬리 총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1640년부터 1649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은 학교에서 이 웨슬리 총회 회의록을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이 있는데 회의록이 이만칩니다. 회의록이. 제가 복사를 했는데 그 복사본을 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그 복사 전체가 43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역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학위를 쓰고 있는 걸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정치 예배모범 신앙 대소리 문답이 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신앙 고백서가 변천을 가져가는 그 책입니다. 1647년에 만들어진 것은 우리 헌법 보시면 부록에 신도개요가 있는데 챕터 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47년 오리지널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북장로교회 언더우드를 파송했던 북장로교회에서 1903년에 이 신앙 고백서를 35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보수 진보 교단의 헌법을 보면 신앙 고백서가 챕터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장로교회가 1903년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신앙 고백서로 바꾼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뭘 바꿨습니까? 성경 무호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무호를 다 빼버립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편 구원론을 채택하는데 예전과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무기를 빼버립니다. 구체적 아예 무기를.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적 그 모멘텀을 가져와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유기는 성경에 단어가 있지만 유기는 없다. 그래서 버려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기가 없으면 지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옥이 없으면 삶이 다 어디로 가죠? 다 천국에 가죠. 그게 바로 보편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유아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유아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고 34, 35장 추가했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통합적 헌법책을 한번 꼭 보시고 안 사도 되고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볼 때 통합적 헌법책 한번 봅시다 하고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통합책이 34, 35장 다른 거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34, 35장을 읽고 그 뒤에 보면 해석이 납니다. 해제문이 중요합니다. 해제문은 해석을 해놓은 건데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없고 모두가 구원받게 무조 종교다 움직이고 보편 구원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북장로교는 1903년에 한번 수정한 다음에 1967년에는 회심한 곳을 만든 여기는 아예 바른의 성문을 수용하고 삼위일체 성경부 이런 전통주의적인 기독교 용어를 다 삭제해버리고 대열이 문답을 폐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자 양성교리를 폐기하고 보편문서를 채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에게 언더우드를 보내주었던 북장로교회는 1903년에, 자, 1903년이면 언더우드가 한국에 1885년에 왔다가 1903년에 본국의 교단에서 신앙 고백서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1903년이면 언더우드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선 땅에는 아직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 조선 땅에 아직 목사도 없는데 본국의 진보주의적인 신앙 고백서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CUSA죠. 북장로교회가. 여기는 여성 집사, 장로, 목사, 동성애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장로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장로교회는 1903년에 북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수정했을 때 1942년도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성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헌법은 북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고 셋업을 했는데 우리 헌법은 북장로교회 헌법이 아니라 남장로교회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더우드부터 선교사 숫자도 북장로교회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907년 조선 독립을 하면서 어떤 헌법을 제정할까요? 라고 하면 그냥 북장로교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북장로교회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언더우드와 가갈련은 자신의 교단의 헌법을 버리고 남장로교회 헌법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북장로교회는 1903년에 이미 자유주의를 갖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남장로교회는 아직 괜찮았기 때문에 남장로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그 다음에 가갈련입니다. 가갈련은 평양신학교 실천신학과 관련된 모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와 가갈련이 사실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 조선 동로회를 만들고 1912년 제1회 총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가갈련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가갈련에 대한 조명이 너무 없어요. 이 가갈련이요. 우리의 모든 헌법을 만든 사람이 가갈련입니다. 1907년, 12년, 22년 모든 헌법은 가갈련이 헌법위원이었고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외선 신앙 고백서라든가 뭐 이런 번역 작업에 이 사람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여러분 교회 정치문답 조례를 아실 겁니다. 존 하지.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번역했습니다. 존 하지의 교회 정치문답 조례는 북장로교회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남장로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뉴스 박사입니다. 이 레이놀즈는 남장로교회 교수인데 이 레이놀즈를 조선 땅에 데려온 사람은 놀랍게도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형님으로부터 5,000불 펀드를 받아가지고 북장로교회 교수를 데려온 게 아니라 남장로교회 교수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뉴스는 평양신학교 모든 조직신학 교재를 이 사람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에 모토를 넣은 사람은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가져온 거예요. 그만큼 이 언더우드라든가 가갈련은 조선 땅에
세워지는 장로교회가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 보수 신앙, 스코틀랜드 웨슬리 신앙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심어주기를 염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본래 국장로교회는 헌법이 이렇습니다. 교회 함존할 직분은 삼종이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남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장로와 집사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교회에 있어야 할 직분은 장로와 집사니, 장로는 치료한 환자를 장로로 하고 강도를 교한 자를 목사로 한다. 장로에는 두 반이 있으니라고는 제도가 남장로교 헌법입니다. 남장로교 헌법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남장로교 헌법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데 어디냐? 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장로교는 목사 장로를 따로 분하지 않고 장로밖에 없습니다. 티칭 엘더, 티칭 엘더. 목사는 그냥 티칭 엘더입니다. 엘더,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남장로교는요, 7위 이해 당의 노회 총회의 의장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할 때 장로들 떠올라서 같이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니까 다 같은 장로인데 두 반이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 가을로에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신임 목사들 안수할 때 장로들 올라와서 안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노회장, 총회장을 장로님들이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북장로교가 먼저 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현장은 북장로교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고 헌법은 어떻게 해요? 남장로교 헌법을 가지게 된 이 기형적인 일은 1903년 신앙법에서가 변개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폐교가 되어지는데 전기 평양신학교가 진짜 평양신학교죠. 근데 후기 평양신학교였습니다. 후기 평양신학교는 친일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평양신학교를 다시 열거했는데 이 신학교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그리고 조선신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자 보세요. 평양신학교, 조선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조선신학교는 아까 말했던 평양신학교를 패싱해버린 사람들이 일본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양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신학교를 우리 그때는 교단 분열이 안 된 상태인데 신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누구냐면 송창건, 김재준, 윤인군의 대표적인 친일파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인 주도의 신학교를 이 전필순이 주도하는데 이 전필순이 주도했던 경기노회 후원을 전적으로 한 이 경기노회가 기잔측입니다. 이 경기노회, 특히 이 전필순은요 완전 친일파였습니다. 교회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학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교단 분열이 아직 안 됐어요.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였는데 조선신학교를 이제 그건 조선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캐나다 장로교회에 적극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선신학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장로교회는 심의를 유보합니다. 그리고 남장로교회는 교수를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호주장로교회는 고신을 만듭니다. 호주장로교회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미 여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급속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니까 호주장로교회는 이들하고 같이 신학교 만들어봤자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뭡니까? 고신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의 신학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박형용이 고려신학교 교장인데 장로의 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이제 올라오고 이 장로의 신학교가 생기게 된 역사적 정황들을 했는데 이 박형용이 임시 교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장로의 신학교에 박형용이 교장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데 한 사람. 그래서 이 조선신학교와 장신을 하나의 교단 신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박형용을 싫어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두아입니다. 안두아. 계명대학교 아담스 척필관 아담스 그 안두아입니다. 근데 이 안두아는 이 박형용이 교장이 되는 것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안두아입니다. 안두아. 근데 안두아는 북장로교회의 가장 맹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안두아
북장로교회는 이미 자유주의시다. 근데 박형룡이 프린스턴에서 메이천과 가깝고 보수신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신학과 맞지 않는데 박형룡이 안 되는 거예요. 박형룡은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안도화가 얼마나 지배하냐면요. 안도화가 그 다음에 이사장이 됩니다. 이사장이 돼야 요즘 우리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되는데 왜 이사장이 되려고 했으면 안도화가 박형룡을 날려버리려고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화가 숭실대학교 신학부와 이 장로의 신학교를 하나로 합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때 숭실대학교 신학부의 학장이 한경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일이 이미 박형룡과 안도화의 갈등에서 이미 교단 분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삼천 사건 때문에 교장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장로교회 정필순 경기노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기노회에서 통합적으로 모이죠. 근데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통합 측하고 성동 측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연동, 성동으로 모이는데 성동이 연동에 모일 때는 북장로교회, 양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룡교가 모인 성동교회는 양장로교회 일부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서 2명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갔죠.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재산은 다 북장로를 그 통합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우리 성동 우리 총회인데 고려파와 합치다 보니까 합동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 해외에서 교단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OPC하고 CRC만이 우리를 방문했고 나머지는 다 통합 연동 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단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교단 합동 그 통합의 분기점은 바로 박형룡과 한경직의 갈등이 있었다고.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습니다. 박형룡이 먼저 공부하고 한경직이 거의 인터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형룡은 친메이천 보수신앙을 지향했고요. 이 한경직은 완전히 메이천을 디스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도 메이천을 완전히 디스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학적인 이 차이는 이 합동통합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박형룡 측, 한경직 측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교단 분열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조선혁신교단이 만들어진데 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1942년도에 못하겠다. 이거 주된 사람이 전필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은 해죠. 근데는 이름을 일본 기독교로 정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없는데 완전 일본인데 이 얼마나 죽음이 없냐면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45년도에는요 사범수회는 소비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일본이 건든 거죠. 그리고 폐망을 하게 되는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결정입니다. 이제 결론을 자 그러면 1647년 신앙고백서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우리 합동입니다. 예, 그래서 12신조 신앙고백서 대의리 소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단이고 헌법에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합신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측이 가지고 대신은 백석 갖다가 툭툭툭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한 개 노예 숫자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작년인가 1647년 그걸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 합동 측이 1647년 신앙고백서를 버려버리게 되면 아시아의 개혁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아의 스코틀랜드 보수신앙은 완전히 개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처가 어떻습니까? 통합처는요 아까 제가 지용 얘기했죠. 통합처는 12신조를 바꿨습니다. 12신조의 제12번을 보면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선악간에 행함을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재의 삶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얻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 일이 있는데 통합적 자 여러분 이제 서점에 가시거든 통합적 헌법제에서 12신조의 제12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 이걸 지워버렸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서 누릴 것만 놔두고 뒤에 있는 지옥 불신자가 지옥에 간다는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도 그렇기 때문에 12신조도 이들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통합 지도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장로할 때 성경과 헌법에 손을 얹고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예,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는 신앙 고백에서 아예 없습니다. 백석도 수정을 씁니다. 놀랍게도 고신도 수정을 씁니다. 고신도. 그 고신은 신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석과 통합은 여성 안수를 하기 때문에 대우리를 다 없앴습니다. 소유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세월이 이렇게 그러면서 전통, 신앙의 전통성, 언더우드와 가갈련과 이눌스라 생각했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장 합동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 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워낙 귀찮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루지 않은 까닭은 지금까지 다루었다는 우도 바꿔서 다루지 않은 것도 그래요. 고신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알아요. 고신도 알아요.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2022년도 고신 총회 동영상을 보면 흔히 올라옵니다. 1647년으로 다시 신앙문서를 바꾸자, 돌리자, 12신조를 다시 부활하자 했는데 여러분 총회에 달려보면 알지만 총대들은 계속 젊은 사람으로 지금 대치되고 있습니다. 고신도 소장파들이 거의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몇몇 교수들이 나와 발언했는데 그대로 부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한국 장로교회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전체를 좀 패스를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없고요. 이제 현대교회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교회 흐름이 성경 부호를 폐지하고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친 예배를 드렸는데 성공회 성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여자 사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게 미국 성공회입니다. 트럼프 나중에 안전대사가 했는데 지금 미국 성공회는 우리 애완동물 세례 주고 애완동물을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애완동물을 성찬식에서 떡 넣어도 매일 먹어 이렇게 줍니다. 지금 거기까지. 그래서 뭐냐면 이 신학이 거기까지 간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경 부호를 폐지하고 여성 안수 동성애까지 가버렸고 동성애 넘어서 동물 신학으로까지 가버린 그런 상태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자면 요거는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이붕인 목사님과 함께 연구했던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 해설입니다. 이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헌법에 있고 신앙법에서 있지만 우리 신앙법에서는 동성애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현대적인 이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여기 실었고요. 예, 감사하게도 107회 총회 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우리 헌법제 뒤에 부록에 이 신앙 고백서 정체성 선언문과 해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책 사시거든 뒤쪽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앞에 목사님처럼 저도 칼같이 시간을 좀 지켰습니다. 5분 남았는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2005년 신학진암에서 서천원 교수의 글입니다. K 교수는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총신의 여성 안수를 주장했던 김세윤 교수의 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의 인종적, 신분적, 성적 차별을 철폐하여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의 자격에 성별 간의 자유를 결코 부과하지 않는다. 남녀가 다 복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단지 여자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수하여 세우는 한존 여자들이 설교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로 안수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윤은 왜 여성 안수를 주장했는가 하는 것을 서철원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김세윤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불합리에서 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김세윤의 이야기입니다. 서철원이 이야기한 김세윤의 언어입니다. 사고학적 불안정성과 문맥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34, 35절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 30도 3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1세기 말년의 영지주의자들이 삽입한 성경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치 못하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런 여성 안수를 가로막는 그런 저 구절들은 성경에 정경성이 없는 1세기 남성 우월자들이 성경에 삽입한 구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기장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뭐 다른 교단 얘기는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을 그들의 스테이트먼트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주석들 저도 이제 책 사면 관심이 있는데 저는 책 사면 주석을 사면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4장하고 디모데전서 2장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면 많은 현대 주석들이 본 구절은 성경의 정경성을 의심받는 구절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고 대부분 그냥 뭔 얘기죠?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시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경전의 시대에 왔고요. 우리 교단도 오랫동안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서철원 박사 이야기처럼 성경에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 교단에서 여성 강사, 여성 강사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그 관계자들 만나보면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가르치고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이 가진 정통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과 기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단이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오늘에 전해준 교단의 전통성, 자존심, 긍지, 유산을 지켜내는 우리 신학부와 또 여기에 모신 모든 목사님들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깔뱅이 말했던 제네바 모델처럼 도시를 품는 교회인데 교회가 무엇으로 도시를 품을 것인가? 성경으로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탈경전의 시대 대표적인 마지막 보수 교단인 우리 교단에까지 탈경전의 주장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 후배들에게 성경적인 정통성의 교단과 교회를 물려주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